그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대보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의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그의 모든 죄 때문에 주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무거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거친 땅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이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다. 외쳐라. 그가 묻는다.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참으로 백성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께 드러내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사야에 대한 배경을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지와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랑, 슬픔, 회복을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실제적인 말씀을 공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4명의 유다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4명이 아니라 잠깐 소개를 할 거예요. 이사야의 배경을 알기 위해요. 첫 번째로 우시야 왕 때는 우상 숭배, 사회적 압제와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멸시한 태도, 우시야 왕입니다. 나라가 외적인 번영은 누리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담 왕 시대 때는 외적으로 우시야 시대의 번영을 계승했지만 우시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고 하셨는데요. 없애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산당 예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었죠. 백성들은 왜 산당 예를 좋아하냐?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인 사무엘, 다윗,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들의 방식을 따라 산당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드렸던 산당 예배는 이들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없애라고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이를 요담 왕이 행하지 아니했고 백성들이 계속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지도자가 계속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무감각해져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은 깊어져 갔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지은 많은 죄 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산당을 통해 우상 숭배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 왕 시대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데 가장 악랄했고 잔인했습니다.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특히 장자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약 의식을 했어요. 산당 예배와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성전에 아수르식 제단, 이방 나라의 이방 것을 갖고 성전에 설치하고 성전 기물들을 재배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당에 절대 갖고 올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에 구타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우리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왕이 허락한 거라고요. 그것들을 해서 제사 체계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나라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었고 남유다의 군사력과 외교적 주도권을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어요. 사회적으로 불의와 혼란이 확산됐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종교,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히스기야 왕은 즉위와 함께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했고요. 우상을 파괴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과의 언약 신앙을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의 주요 도시 라기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도 남유다의 멸망의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고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말년의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을 환대해요. 그래서 국가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국가의 자산을 모두 보여주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이사야가 남유다의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그가 살던 시대는 평안이 지속됐지만 그가 범한 실수로 인하여 다니엘은 해치고 끌려가죠. 포로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 후대가 그 미래의 심판의 씨앗을 히스기야가 남기고 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4명의 양을 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나라의 배경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세계의 소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 안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사야가 살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봅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전쟁의 모습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 분명해요. 바로 전쟁이 왜 나오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모든 전쟁의 기초, 초석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뿌리에 두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시작되고 벌어지는 모든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비단 나라 안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쟁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지옥이라는 말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냐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마음과 겨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미약해요. 존재 자체가 스스로 힘내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버거워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이 마음을 아파요 그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준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인간이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전쟁을 이길 재간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스스로 나 잘할 수 있다, 나 이겨낼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힘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택하신 민족,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4명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의 화목을 위해 인간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피조 세계를 함부로 망가뜨리려 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해요. 이 노아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했지? 내가 왜 생명을 존중했지? 자연을 왜 보호했지? 노아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노아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노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열방을 회복시키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과 땅을 허락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를 보내어 열방을 회복시킵니다. 그 땅을 정복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함, 변치 않는 약속을 오늘도 그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법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10계명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다 보셔야 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부르신 게 우리라는 거죠.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성경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신실함. 네 번째 마지막 다윗 언약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사야 본문은 다윗 언약과 가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만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왜 세 가지 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말해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나라를 이 왕조에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났습니다. 영원한 왕권이에요. 이 땅의 왕권이나 하늘의 왕권은 다윗 왕조에게 다윗의 집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다윗 왕조에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하라 라고 누가 말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는 길을 예배하라. 복음서의 오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예요.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구약에서 유달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사야 전반에 걸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 시대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괴로움, 시대의 전쟁들, 악하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오늘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인간 안에는 그 공허함, 힘겨움, 외롭고 고독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품에 안고 끌어안고 오늘 이 시간 참고 견디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견디시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파기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혀드려요. 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고 견디며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시다.
먼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네 가지 언약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 언약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온 세계 만행을 악의 끝을 참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뤄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알려주실 때 이사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의 마음이 베고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공격 기간이 끝났고 그의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그의 모든 죄 때문에 주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1절 8절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의 이제 상황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어떠한 말보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동시에 위로하라 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것인지 여러분 이 지점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것인지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로할 건지 어떻게 위로할 건지 보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 말씀 그대로 지역해 보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아 말할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그분이 위로하고 싶다고 나의 자녀들아 말할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라고 하시면서 꼭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요. 편지처럼. 편지는 시 같은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 신탁의 형식을 갖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40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들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요. 띄어쓰기까지도 전달해요. 왜 그렇게 뛰어났는지까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2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여성으로 의인하여서 그녀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번역에서는 지금 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그가 아니고 그녀예요. 2절의 모든 그는 그녀로 해석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충분한 징벌, 너희 갑절 2배의 징벌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 심판이 끝났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녀의 죄악이 기쁘게 사라졌다는 선포. 여성인 예루살렘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절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대고 말하며.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되게 깊은 애정이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위로 되게 잘하잖아요. 되게 애정 있어 보여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정다워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적혀진 성경이에요. 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적 돌봄과 친밀함의 언어로 군대 복무라는 남성적 개념의 고난을 겪은 여성에게 정답게 말을 건네며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은혜와 자비가 핵심인 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의 지점이에요.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위로의 메시지. 예루살렘이 여성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굳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거친 땅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이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다음 장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1절하고 2절에서 위로를 받은 후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문단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단의 특징적인 것은 배라는 히브리어예요. 배라는 글자의 뜻은 그리고 더불어 즉 그리고 나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배라는 글자가 앞에 붙은 단어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 쪽 띄워주세요. 이 배라는 글자가 앞에 붙은 단어들을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이 5절에 나타나고 그것을 보리라가 배라는 글자가 이 단어들 앞에 붙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뜻을 뒷받침해주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내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뭔가 어딜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배라는 글자가 다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산마다 험한 길에 우리의 인생이 산이고 험한 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나고 그것을 보리라 그 앞에 배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단어 앞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배라는 단어가 지닌 한 줄적인 의미는 결국엔 그 의미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역할로 보여요. 이 배라는 글자가.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라는 글자가 앞에마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4절에서 험한 곳은 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뜻은 고르지 아니한 것. 야곱의 히브리어 뜻은 고르지 아니한 것. 튀어나온 지형, 기만적인, 발꿈치를 잡다, 배반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줄 테니 장작권을 요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주던 축복을 본인이 받습니다. 이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시적인 표현 유의어인 여수룬을 히브리어 어근으로 보니까 울곧게 되다. 아멘 할렐루야. 연결돼요 이것이. 그래서 여수룬 즉 이스라엘은 울곧게 되다. 바르게 되다를 의미해요. 야곱의 이름 뜻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뜻의 이스라엘이 예수름과 연결되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만적인 이 야곱의 성격에서 도덕적인 울고즘으로 성품의 변화를 나타낼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4절에서 나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튀어나온 지형.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 배반하는 자, 기만하는 자. 이것이 이사야 40장 4절에 나오는데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언약 봤죠?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5절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주 이렇게 나오는데 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의 어근의 뜻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여러분 지금부터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여기서 삼위일체를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길 원해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의 어근은, 그러니까 기초되는 그 이름은 예외가 없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 세 개의 자음은 모음이나 접두사, 접미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 자음이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 언어의 기초예요. 문법적 기초, 모든 동사와 대부분의 명사, 형용사가 이 어근을 기반으로 파생이 돼요. 할렐루야. 왜 히브리어냐? 그래서 히브리어였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절대 변하시지 않잖아요. 이 히브리어 어근은 단어의 시초를 넘어서 모든 단어들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훼를 어근으로 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검색해 보려고 찾아봤는데요. 전 이것을 검색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야훼가 어근이 되어 나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 성경에 있는 사람의 이름, 장소, 종족이 나와요. 야훼를 기반으로, 야훼를 기초로 둔, 야훼를 뿌리둔 모든 이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우스를 내려도 끝이 안 보이는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서 야훼는, 여호와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에요. 야훼를 어근으로 한 모든 파생된 이름들이 야훼로 인하여 나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담겨 있음을 보는데 그들은 저마다 그들의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요, 사람, 장소, 종족 모든 것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담겨져 있는 인생, 삶,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나도 이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야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야훼의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거부하든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속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중이세요. 아멘. 이사야 40장 6장에서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소리가 있다. 외쳐라. 그가 묻는다.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참으로 백성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풀은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왕성하게 자라는 대신에 쉽게 시들고 쉽게 베어집니다. 마른 풀은 베어서 불쏘시개로 던져지거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약하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풀의 인생은. 우리가 풀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결국 오늘도 죽음으로 가는 어느 한날에 불과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지나간 것이 되는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 사라진 것을 기억하시는 사람 있어요? 사라진 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는 지나간 것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육철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냐?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죽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숨결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으로 풀이고 풀이 마르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호흡이 없으면 말라 죽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숨결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살리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서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는 꽃의 이제 어근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패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패, 무슨 패? 이 패가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안 됩니까? 네. 이제 TV까지 져요. 우리의 복을 막을 수 없다. 아멘. 자,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요. 난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주님 할렐루야. 이 패는 아론의 이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거룩한 예물 중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에 대한 죄책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 것이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예물이 주님 앞에서 그들에게 연락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은 패를 의미하고 패는 거룩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임을 나타내요. 이 패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 대신 담당하는 자꾸 누가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아, 예수님이 재물 되셨죠? 그들의 재물을 받아 드리셔서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2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재물을 받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전에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예요? 시들 꽃에서도 나타내신다고 이사야 몇 절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시들다라는 뜻은 상심하다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상심하다가 시들다예요. 되게 인격적인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시들면 상심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상심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시들어질 때 또한 우리는 상심합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상심 덩어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심 덩어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자여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를 검색해보면 뭐 희망의 선포, 희망의 메시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사야를 보면서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네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누군 줄 알고 점점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구인 줄 아셨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속하여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자인지 여러분은 아세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가운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러 오늘 그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이사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들을 얻은 자입니다.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여러분 당신 자신이에요.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으셔도 아까 보셨잖아요. 초반에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악했나.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고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40장의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 바벨론 사신들에게 금은과를 다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끔찍합니다. 근데 40절에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로 선포하냐? 소망으로 선포하고 빛으로 선포하고 호흡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의 문제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배울 때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하찮은 문제예요. 우리의 질문 진짜 하찮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를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 도우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새로운 일을 계속 개척해 나가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의 호흡이 죽어있는 풀이 살아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은 자든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이어서 마르고 꽃이어서 시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풀이고 마르고 풀이어서 마르고 꽃이어서 시든다는 것을 아시는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단 한 부분도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야훼라는 이름의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상실하다, 치들었던, 상심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존재들인 것을 이사야가 알게 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망이냐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서 당신은 산 소망이라고 하세요. 산 소망, 살아계신 산 소망. 빛이 되신, 하루도 빛이 뜨지 않은 적에서 하루도 창조세계 노아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뜨고 달이 뜨는 건 다 노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세요. 이 우주를 보존하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이 왔다.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지금 대림절 기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초가 총 4개를 키는데 한 주 한 주 초를 켜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초는 기다림, 소망의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을요 어떻게 준비되냐면 그냥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때라는데 크리스마스 있는 달이다가 아니에요. 4일 동안 초를 켜면서 우리의 1년의 상황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마지막으로 공부할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에게 성령으로 지시하심이 있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두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님 이제 주의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는 걸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그 뜻을, 더 의미를 알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얻은 자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야훼 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야훼 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왔고 예수께로 돌아감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